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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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부르심, 그 소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경이로운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스랍으로 불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속에 그는 그 경이로움에 빠져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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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6날개 중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 스랍들은 서로 찬양하며 화답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하며 웅장한지 이사야 선지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발을 가리지도 않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모습인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과 거룩함 앞에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를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웅장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땅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살리는 예배 10주간과 지금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 우리가 서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영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가정에서도 또 1000번째 예배로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예배나 웅장한 예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등 떠밀려서 와서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곧잘 하지만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자신이 창조주요 자신이 구원자로서 모든 문제 해결은 자기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모든 것을 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에는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그 앞에 엎드리자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느 랍비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랍비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길가에 널려 있는 돌멩이와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얻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건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것은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가 남아 돌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이 막혀있던 축복의 그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겸손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리는 기도자 7천 네트워크 예배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로서 우리 삶의 예배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